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디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어, 패인을 어디에서 찾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인을 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신등의 전쟁.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가 믿는 다곤을 앞세워서 나왔는데 우리는 앞세워 나갈 게 없으니까 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가져왔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전장에 세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 났죠. 야, 큰일 났다. 여호와의 손이 왔다. 여호와의 손은 애굽의 열장을 일으켜 가지고 애굽까지 멸망시켰던 엄청난 능력자다. 저 씨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자, 오늘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목숨을 다하여 싸우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다해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겼다. 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죠? 또 져요, 또. 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사망자가 죽었습니까? 3만 명, 엄청난 수가 죽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상 앞에 가게 되죠. 다곤 신상 앞에 간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 다곤 신들이 이겼고 그 패한 여호와의 법궤는 이제 패한 신으로서 굴복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야, 내가 진짜야. 내가 어떻게 가짜한테 내가 굴복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쳐버리잖아요. 다곤 신상 어떻게 칩니까? 머리가 땅바닥에 냅져 엎드리도록 마치 사람이 경배하듯이 절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블랙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누가 이 다곤 신상을 이렇게 넘어뜨려 놨어? 바로 세우니까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죠? 목 치고 그 팔까지 쳐가지고 완전히 죄송하면 속된 말로 병신 만들어 버리죠. 그래가지고 팔이 어디에 무술주 문지방까지 가요. 그래서 블랙 사람들은 그 위에 다곤 신상의 팔이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고 넘지 않는다라는 관심이 생겼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곤 신상만 박살냈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치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으로 치십니까? 독종으로 치십니다. 독종으로. 자, 지난주에 우리 사진을 한번 또 볼까요? 음, 쭉 키워보세요. 쭉. 자, 이게 사진이죠. 어디 갔노? 야, 어디 갔어? 밖에 사라졌어. 또 키워, 됐어. 그 정도면 돼요. 다 보이죠? 음. 자, 저기 보면은 검정색 색깔이 그거예요. 그 법궤가 움직였던 거예요.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요수아가 저기 있어요. 거기서 요수아란다. 저기 그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이 저기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 쭉 옮겨갑니다. 에벤에셀과 에벡 저기가 이제 전쟁했던 전장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에벡에 머물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제일 먼저 옮겨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저 밑에 아스돗에 다곤이 있었죠. 다곤에 있다가 그 독종으로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 치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독종을 또 치죠. 그 어디로 옮깁니까?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그래 에글론 사람들이 야,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이거를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글론에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베스메스로 옮기는 거예요. 베스메스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랄 여아림까지 옮겨갔다가 저기에 수십 년 동안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있어요. 왜? 더 이상 옮길 방법을 몰랐어. 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이성으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그곳 다이성 앞에 천막을 쳐요. 그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이 치고 있다가 다이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빨리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평생의 꿈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 전장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 다윗은요 평생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있다가 베스메스 오늘 여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요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질문. 그러면 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몇 개월 있었을까요? 몇 개월? 제가 친절하게 몇 년도 아니고 아예 개월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몇 개월 있었을까요? 그렇죠. 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그냥 한 마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또 다음 마을 가고 이래가지고 뭐 짧게 뭐 몇 주 이런 게 아니에요.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응? 여기 갔을 때에도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이 무너지고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또 다곤이 또 무너지고 또 다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수사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수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개월 동안, 약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을 치부리는 겁니다. 엄청나겠죠? 여기 성경에는요, 그 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전염병, 이거는 이제 살상률이 높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벗게 빨리 옮겨가라, 빨리 우리 여기서 치워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달 동안 있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복술자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 무당들이면 무당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무당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다스리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겠죠.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상과 똑같은 종류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하다 보면요 무당들 전도하다 보면은 무당들 그게 이제 법당을 치우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은 무당들이 이제 전도받고 난 다음에 이제 법당 다 치우는데 무당들은 법당을 치우는 것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가 믿던 신이 섬기던 신이 노할까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 무당들만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냥 완전히 때 부수고 이 시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들이 갖고 있던 부적이나 아니면 목탑이나 뭐 목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마치 기념품처럼 갖고 와가지고 막 걸어놓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설례로 또 안정도 하고 그러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계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섣불리 자기들이 뭐 이미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나는 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들 안에 제사장들과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법계를 우리한테서 치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치우든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입니다. 무당들이에요.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보내려고 하면 이거를 이스라엘 돌려보내려고 하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대 제사. 뭐죠? 가장 흔한 제사. 근데 절기고. 번제, 번제. 번제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 예배입니다. 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속된 말로, 시도 때도 없이. 공식적으로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아침에 해 뜰 때에, 밤에 해질 때, 이게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이거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외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음.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음. 화목제,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화목. 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임시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임시예요, 임시.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은요, 제물이었어요. 화목제물. 그래서 그 화목제물은 완벽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댔잖아요. 죄 없다. 그 화목제.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요. 그 다른 제사들은 피 제사이면 소제는 유일하게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어, 이 고기가 비쌀까요? 쌀이 비쌀까요? 고기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못 드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양이나 염소를 못 드는 사람은 비둘기를 들었어요. 근데 비둘기도 못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치킨이 우리 제가 어릴 적에는 치킨이 그래도 고기 먹고 싶을 때 치킨을 먹었는데 요즘 치킨도 먹지 못해요. 왜? 한 마리 시키면 2만 원, 3만 원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두 마리 시키면 4만 원, 5만 원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그 치킨, 아니 비둘기도 못 드리는 가정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 못 드리면 뭘 드린다?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그게 뭐다? 소제, 소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제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줄게. 난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속근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근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인 잘못,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속건제는 뭐죠? 속건제. 뭐라고요? 속건제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사람에게 물건에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아무개를 뭐 이렇게요. 제가 폭행했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성물 이런 것들 만지면 안 되는데 막 함부로 만지고 막 이러는 것들.
그래서 이게 보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한 게 단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어요? 숙제를 자기 동네로 갖고 온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 법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속죄제가 아니라 그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지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는 않아요. 누가 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엄밀히 따지면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법궤를 성막에 있어야 되는 법궤를 함부로 엉뚱한 데 갖고 와가지고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잖아요. 속건제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를 결국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14절, 15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수레가 나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수레를 다 패가지고 그 나무를 뭘로 만드는다?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고 와요. 암소 2마리. 그 암소 2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암소들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지라. 지금 제사 드리고 있죠. 이 제사가 뭐라?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만 해주는 준비.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예물이 필요한데 예물을 무엇으로 삼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2종류로 준비해라 하죠. 금으로 만든 2종류인데 하나는 독종. 난 이게 참 궁금한 게 여러분 독종이 뭡니까? 독종.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독종은 전염병이랬잖아요. 전염병. 전염병인데 그거를 어떤 형체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독종 5개와 그리고 쥐 5개를 이렇게 금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물함에 딱 넣어서 그렇게 같이 법궤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5절에 보면은 금 보물 담긴 상자 있잖아요. 금 보물 담긴 상자가 그 안에 독종 5개의 금과 또 쥐 형상을 만든 금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물이 예물. 그것을 이제 4절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 블레셋의 5도시 있잖아요. 5도시. 5도시를 상징하는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 족장들을 대표하는 그 독종과 쥐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신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17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증은 이러하니 아수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수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다.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개를 위해서 5도시를 상징하고 5도시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 쥐하고 독종으로 금상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라라고 무당들이 또 제사장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가볍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실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같이 읽는다는 것은 같이 읽는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에서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 잘 봐라.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에 망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망했는데, 여러분, 바로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애굽이 지금 망해서 왕은 왜 알지도 못합니까? 빨리, 모세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애굽에서 출국시키세요. 우리 나라가 망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바로가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보내줬어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엄마예요. 재앙을 당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야,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다가 좀 지나면은, 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어이구, 내가 이 인간들 내가 왜 더 보내줘 하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을 안고 울부짖으면서 모세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딱 실시간, 야, 너 꼴보기 싫다,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바로가 그때에 모세한테 출애굽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급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한참 아들 붙들고 안고 막 울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600승을 마병 600승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음. 여기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애굽을 향하여서 행했던 그 모습을 지금 교훈 삼고 있는 거예요. 야, 치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가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지금 우리 블레셋이 7개월 동안 하나님께 치서가지고 우리가 이만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 법궤를 아깝다고 해가지고 안 돌려보내면 똑같이 처럼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빨리 속건제 드리고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공식이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 공식입니다. 바로에게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자기들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뀐다 해서 변한다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블레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경홀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전나는 소가 뭘까요? 전나는 소라는 것은요. 저 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송아지를 출산하는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보세요.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믿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태어난 송아지, 이제 한참 엄마가 필요한 그 송아지. 어미소의 입장에서는 애기 소가 막 울부짖으면요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겠어요. 내 새끼가 지금 울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래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시기 위한 재앙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2절. 12절. 9절과 12절 읽겠습니다. 9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메세베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리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가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울어요. 지금 내 새끼가 지금 저기서 울고 있으니까. 그것도 태어난 송아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의 그 길로 곧게 가더라. 그거는 자기 의지나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재앙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재앙은 내가 너희들 치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레를 끄는데 얘 소 2마리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 마리가 그래도 내 사명은 베스메스까지 가는 거야 하고 한 마리가 꾸역꾸역 뒤에 송아지가 울어도 그렇게 갈 수 있죠. 또 한 마리가 내 새끼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 2마리가 똑같이 울면서 베스메스 앞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는 완벽하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를 진짜 하나님께서 블레셋 치신 것에 대해서 확증이 되는 거죠. 경계선 넘어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그 경계선 갔다 보고 봐라. 이게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만약 끝까지 이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애굽을 치셨던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도 칠 뻔했다. 피고이 망한 것까지 우리도 망할 뻔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가 맞네. 그렇게 해서 태망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있는데 예, 7개월 후에 느닷없이 SNS에 언약궤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들었겠죠. 우와, 언약궤가 왔다. 소 2마리가 막 끌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그 법궤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꺼내고 또 그 법궤 가져온 수레를 패가지고 제단 만들고 소를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 안에 있는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 자체 드리는 것은 잘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셔요. 이게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봤다고 죽었으면 안 죽었습니까? 왜? 모르기 때문에.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언약궤가 얼만큼 신령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에 대한 확실한 율법이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쳐다봐가지고 치시는데요. 여러분,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여기 보면 70명이라 돼 있잖아요. 그쵸? 70명이 되는데 그 앞에 가로해가 5만 명 있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앞에 그 숫자가 있죠. 뭐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죠. 그쵸? 밑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그쵸? 그 각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없음.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5만 70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5만 70명. 근데 어떤 사본에는 어떤 이렇게 필사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니까 5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데도 있더라. 대다수는 5만 70명이라는 말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봤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 피할 때의 3만보다 곱하기 2가 되는 숫자가 죽음을 당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소통과 그랬다! 우리가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이거 빨리 벗겨 이거 우리한테 빨리 치워버리라. 누가 이거 치우겠느냐? 그래서 옆에 있던 기라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아까 전에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 에글론에서 뭐 아스도스에서 에글론으로 막 이렇게 가드에 막 이렇게 옮기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네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한꺼번에 5만 명이 죽어가니까 옆에 있던 기라 여아림 사람 불을 그래가지고 기라 여아림 사람들 근데 그게 또 다음 주에 보면은 또 문제가 또 생기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주는 교훈. 실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은혜만 이야기해요. 은혜로다, 은혜, 종이 좋은 거지. 그러나 은혜와 함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우리는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거룩히 여기는 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씀에 입각한 삶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을 보낼 때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멸망한 것이 교훈이 되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궤로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